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50장, 51장, 52장 이제 3장 남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게 참 긴 선지서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예레미야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이제 50장, 51장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장 보시면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와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남부에 살던 주민을 지칭하던 말로 바벨론 제국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살아가는 아주 고대 문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하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하면서 갖은 고초와 순환과 비난과 살해 협박까지 당하고 막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바벨론 당국에 잡혀가도 할 말이 없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교하고 싶지 않아도 설교해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많이 선포가 될지라도 여러분 이 말세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듣고 싶지 않은 이 심판의 메시지, 이거를 저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십시오. 너희 나라들 가운데 전파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 사실상 이 고대 문명사의 세계관 안에서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이 평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들에게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들에게는 이 바벨론 멸망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사실상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모든 지역과 나라를 통합한 이 바벨론 백성에게는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고단 9절에 보십시오.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여기 벨 동그라미, 무로닥 동그라미,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우상, 바벨론 백성들은 벨, 무로닥이 창조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바벨론 최고의 우상이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진다.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 이 벨과 무로닥이 박살나고 완전히 가루가 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한 나라 동그라미,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나라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 페르시아, 오늘로 얘기하면 이란 지역에서 번성한 고대 국가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세상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한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나라요? 고레스는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는 이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레스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이 바벨론은 다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온전히 임하고 성취가 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자라는 이유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이게 완전한 복음, 굿뉴스, 완전한 소망의 메시지이지만 이 땅에서 자기 힘을 믿고 벨과 무로닥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동그라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성도들, 그들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 구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운다라는 감정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구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너가 울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는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나 이 울음의 감정 안에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만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했던 것들에 대한 죄송한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걸 이 땅에 쌓아둘지 말걸,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걸,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후회가 담긴 울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후회할 짓 안 하고 말씀 붙들고 모든 핍박과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 5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이 시온 동그라미,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오늘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그분의 육체로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와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리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부르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하고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지, 이거를 그냥 누구 판단하고 정지할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여기고 우리 회개해야 돼요.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 동그라미, 목자 없이 예수님 머리 삼지 않고 돈을 우상 삼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잃어버린 양떼라고 표현해요. 양이 얼마나 무식한지 목자 떠나면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이리에게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겁니다. 양은 철저히 목자 대신 예수님 쫓아 나가야 되고 철저히 예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그 목자들이, 이 목자들은 다 사꾼 목자들이죠. 예수님 아닌 목자들 다 거짓 사꾼 목자들이에요.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꾼 목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엉뚱한 곳으로,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거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봐라, 이거 한국교회, 이 봐라, 이 성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누구를 도구 삼으셨어요? 바벨론을 도구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음란한 패역한 신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들림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얘기해요.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이게 바벨론의 변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거다. 우리는 무죄하다. 그런데 이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14절에 보세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주님이 써놨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 큰일 날 일들을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 온리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으면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9개국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한 가지 단어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이 숫염소는 이 본능이 자꾸 앞으로 그냥 나아가는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망하라, 나오라 하면서 양떼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바벨론 1차, 2차, 3차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은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우리가 온리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숫염소처럼 거기서 나와라. 빨리 나와라. 너 거기 있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 믿음교육 할 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이 시급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큰 민족,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얘기하죠.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본인들이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수많은 민족들을 다 약탈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주셔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 바벨론입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이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마지막 나라가 바벨론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의 심판의 도구로 통하여 그를 회초리를 들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14절은 제가 아까 했고요. 15절, 그 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거기 줄 치세요,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거기 줄 치세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바벨론이 자기들의 인생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들이 이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은 바벨론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누구 뭐라 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두고 중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말세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인 그 사탄 원수마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판결하실 날이 올 텐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인 안전한 마루둑 같은 벨과 같은 우상은 무엇인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영원한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에스더가 그리하였고 에스라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 이 시대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누교회와 이 시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명철과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고 공급되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온리유스, 온리틴즈, 온리키즈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